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오늘까지 전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은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편지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을 보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인사말에서 경고의 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의 말로 시작하는데 왜 바울이 이처럼 이런 경고의 말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분위기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편지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꼭 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랐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바울은 서바나 곧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돕는 어떤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과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지도자를 세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떠나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도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각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쓰지요. 근데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늘 훼손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복음 전파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역시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들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여 갈라진다면 바울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과 여러 주장으로 분열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같은 말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같은 말씀으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눔으로 함께 믿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와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나의 믿음 또 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했을 때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양한 강의나 다양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식견이 넓어진다는 거, 또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들을 듣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선하기도 하고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그 비전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교회에서 여러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때는 그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집밥을 먹어야 된다.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지. 외식을 많이 하면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이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는 소리 같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본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성실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유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으면 편지를 끝내다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마다 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참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파괴할 때 어떤 공작을 펼쳤느냐? 교회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저분은 열심히 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금방 사람들은 신뢰하고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을 살펴가지고 좀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쌓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다니는 이런 이단으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런 공작들을 이단들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꼭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꼭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꼭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긍정적이고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움직여집니까? 그건 리더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노력들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투명한 조직이 되어야 돼요. 투명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공식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반드시 보고를 통하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모임이나 만남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운 교훈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운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분열이 되거나 약화되거나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다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 집에서 각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문안 인사를 말했다면, 지금 이 21절 이하의 이 동역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현재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평생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섬겼던 동역자들 가운데는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말로 이 편지를 구술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직접 글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나빴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가 편지를 대신 이렇게 대피를 한 거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 항상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당시에는 함께 만나고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느 도시에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7절에 이렇게 끝을 내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가? 26절에 보니까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